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11절 12절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이제 심판대 앞에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옳았고 아담이 틀렸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직은 은혜 언약을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은혜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도 몹시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랑, 은혜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일은 다 벌어졌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고, 하나님은 옳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토록 함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공의가요. 이 일도 몹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아담을 부르셨으나 아담은 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다 그 모든 핑계를 댔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내가 벗은 것을 알았고 뭐 이렇게 계속 둘러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11절 가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주 정확한 질문, 전곡을 찌르는 질문, 도망갈 수 없는 질문을 하심으로 아담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도록 유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거의 끝에까지 갔죠.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은 끝까지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는데, 회개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은혜지만 뭐가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회개도 우리 본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때가 가까웠느니라,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믿고 회개하라, 혹은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죠?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구속적 통치가 임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속적 통치가 임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낳는 게 뭐니까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원인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하죠? 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열매적이고 결과적인 게 회개가 있어야 하니까 믿고 회개하라, 혹은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할 때 권징을 하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뭐를 하나? 회개. 회개를 안 하면 뭐가 없다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회개를 안 하면 당신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해벌을 하죠. 해벌. 권징을 풀어주죠. 왜? 이유가 뭐죠? 회개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그 외적 표를 나타냈기 때문에 해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믿고 회개하는 거. 교회는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은요, 부패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워했지만 뭐가 안 되죠?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은 둘러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고 갔냐면 거의 저기 코너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물으시잖아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하나님께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제가 사람들에게도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사람은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서 믿음이 부재한 곳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용서를 빌거나 자기 죄를 뉘우치는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해벌을 할 때, 권징을 풀어줄 때 그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거죠. 뭐죠? 뭐를 하면 해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해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권징을 풀어준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매면 하나님도 매실 것이고, 땅에서 또 풀면 하나님도 풀 것이다 할 때 푸는 게 해벌이에요. 근데 그것은 철저히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해벌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죄인이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근데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제 다 온 거잖아요. 내가 먹었냐 물었잖아요. 직접 물으신 거예요. 내가 먹었냐? 그거 다 먹었냐? 근데 뭐라고 답합니까? 역시 코너까지 몰고 가도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한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하죠. 시야가 바뀌어요. 그래서 창조를 믿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되게 이게 모독적인, 하나님을 향해 모독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 때문에. 그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요, 기가 막혀요. 거기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요, 갈빗대에서 하나 뽑아서 돕는 배필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갖고, 그러면서 아담이 처음 볼 때 타락하기 전에, 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찬송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피조물 속에 죄가 없을 때는 서로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요즘에 제가 지금 마태복음 19장 9절, 신명기 24장 1절, 이거 지금 이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계속 주석을 보면서 성격을 보는데, 그 구절을 어쩌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놨을까?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성경은
사람이 부패한 이후에 간음한 것과 버림받은 것 외에는 이혼을 허용한 적이 없으시고, 인간의 완악함을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간음과 버림당한 이유로 그 이혼에 아주 제한적인 허용을 했으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사람이 간음한 것 외에는 이런 얘기 하실 때 매우 이혼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제도로서, 그것도 그 이혼을 인하여 그 시대상을 보면 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여자들 특별한 그런 일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혼을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혼이 해야 될 어떤 허용적인 지점이 있더라도 이혼은 어떠한 이유에서 최대한 부정적이고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깨졌나요? 안 깨졌나요? 깨져버렸다고요. 그냥 밥 먹듯이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가 솔직히 TV 보다가 분노했던 이유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거로 돈을 엄청나게 번대요. 나와서 실실 웃으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혼을 막 성사시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하나님이 들으면 정말 괘씸한, 진노할 얘기들이에요. 들어보면.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요즘에 그 한참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토크쇼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과 TV가 얼마나 멀리 있나. TV 조심하십시오. TV 조심하세요. TV 조심해서 보세요. 성경과 완전 성경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밖에서는 박수 쳐주고 그거 갖고 돈 벌어먹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 달라졌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뭐를 이루라고 그랬죠? 한 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산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몇 사람이 사는 거죠? 부부가 산다는 건? 부부는 일심?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세상 사람도 그걸 아는 거죠. 일심 뭐다? 가정에는 두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상대방을? 반쪽이에요. 왜냐면 반쪽과 반쪽이 한쪽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것도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남자, 여자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서로가 이렇게 반반씩 결합되는 의미로 남자, 여자.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 이샤흐 이것은 남자, 여자 이런 얘기는 남자에서 나온 얘기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자음이 똑같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죠?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하고 살았냐고요? 사랑하고 돕고 살았죠. 사랑하고 돕고 살았다. 지금은 어떻게 살죠?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살죠. 이게 타락한 이후에 생긴 일이지 타락 전에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타락이 비참한 거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누구 관계도 깨질까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의 파탄난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믿고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래야죠. 부모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관계가 회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이어지니까요? 이웃사랑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파괴된 자가 지금 자기의 남편과 부인을 향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의 파괴가 무슨 파괴로 지금 금방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손함이 사람에 대한 불손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주셨다는 게 뭔 얘기죠?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창조는 찬양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창조신앙이 깨졌다. 저희가 새가족 교육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구속주 하나님.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박살나버렸어요. 믿음이.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누구에게 주었다?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사실은 하와에게 책임 돌리고 있으면서 또 누구에게 책임 돌리는 거죠? 하와가 먹으랬어요 그랬는데 앞에 보면 누가 그를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세상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저런 인간을 왜 나한테 줘갖고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가는지. 저는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런 소리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많이들 그렇게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런 게 집 밖으로 많이 나왔어요. 동네에 있으면 싸움 구경도 많이 가는데 막 와장창 부서지고 막 깨지고 하면 애들이 재밌다고 가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줌마들이 마당에서 땅 치면서 내가 내 팔자야 저런 인간을 나한테 주셔갖고 그러면서 뭐 막 그 신세 한탄을 하는데, 사실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나온 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누구와 누구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 돌려요? 하와에게 돌리면서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사실 하와에게 돌리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욕하면 그게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사람을 지어주고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어려워진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본질이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돌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돌렸죠? 뱀에게 돌리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다 누가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사람이 타락을 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죠? 죄를 다 짓고 살지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항상 어디서 나올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해버리면 우리의 시면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마음속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 근데 어둠이 뭐를 싫어했다? 빛을 싫어했다. 타락한 마음은 뭐죠? 어둠이에요. 근데 빛은 뭐죠? 어둠을 깨는 존재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이 누구로 가득했죠? 하나님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빛이 비쳤어요? 안 비쳤어요? 비쳤죠?
그때는 누구를 잘 알았어요? 자기를 똑바로 알았고 하와의 마음도 잘 헤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마음이 밝으니까. 둘 다 불이 꺼져 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시대는 뭐든지 다 이해하래요. 이해하래요. 근데 이해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뭐 옳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넘어가라는 얘기가 뭐가 됐어요? 이해. 빛이 있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내가 나를 알아야지 되고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들어와야 진정한 이해의 빛이 밝혀진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불이 꺼졌잖아요. 빛이 떠나갔어요. 캄캄해요.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마음은 저것이 돼버렸어요. 뭐라고 할까? 미로가 돼버렸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암흑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자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지해서 자기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죠?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뭐죠? 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슨 지식과 같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아는 지식. 그 얘기가 무슨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속에 반드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첫째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완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언제나 사람은 자기의 명철을 믿으면 안 되고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살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또 반대 현상은 뭐가 있죠? 반대 현상. 반대로는 교만의 반대가 뭐죠? 절망과 열등감이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느낄까요? 겸손한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까요? 교만한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평소 때는 그런 줄 알고 믿다가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를 보게 돼요. 안 되네. 나 여기밖에 안 와 있네. 그때 교만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막 오만한 감정 속에 휩싸여 있다가 갑자기 또 어디로 가요? 절망. 원래 겸손한 사람은 절망을 잘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예전에 벌써 깨우쳤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는 제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그걸 옛날에 깨달았죠. 저는 빨리 깨달았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오만함도 많고 또 절망도 그렇게 잘하고 열등감도 많았는지. 그게 다 열등감이 어디서 온다고요? 교만이요. 그게 이런 주장이거든요. 나는 꼭 이만큼 여기 있어야지 된다, 내 존재는. 나는 이렇게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절망을 잘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고 절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열등감과 절망과 교만은 극단적인 반대편에 있지만 서로 다른 걸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침륜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를 항상 하죠.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우리는 마음의 뜻이 뭐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루이스 펄코프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원리고 생명의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깊은 생명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신을 뭐가 컨트롤할까요? 사실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무리 대단한 육신적인 것을 가져도 마음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육신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지 육신 멀쩡한데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다리도 없고 팔도 없으신 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팔도 다리도 없는 걸 끌고 가서 하루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맨날 그게 지금도 그래요. 사지 육신 멀쩡한데 아직도 수영을 못 배웠어요. 귀찮아서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다리 없는 분들이 수영을 배워요. 그거 많이 텔레비 나오잖아요. 팔이 없어요. 근데 수영을 막 해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몸뚱아리만 이렇게 멀쩡하지 그거 하나 못하는 인간이에요. 참 답답한 인간이라고요. 어떤 분은 그게 없어도 그걸 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하길래 그걸 못 배우냔 말이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노력을 들여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마음이 문제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근데 그 마음은 너무나 깊고 깊어서 심연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이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그 깊고 깊은 것이 깜깜해져서 도무지 나도 나를 알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걸 가리켜 방황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 모습일까요? 타락한 이후에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도무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할 줄을 모르게 된 거죠. 지금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 도무지 아무것도 알고 있지를 않은데 이게 바로 뭐냐? 죄라고요. 이게 부패함이에요. 사람들의 눈만 피할 수 있다면 완전 범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들이 어떤 빠져나갈 구멍과 합리화를 시키면 죄를 짓고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서로 돕고 살라고 준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자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도무지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미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도 사실은 다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참으로 그게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그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울이다. 그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라. 야고보서 보면 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은 사람들, 좋은 일, 나쁜 일 다 기록해놨냐면 그들의 그 말씀과 역사를 읽으며 누구를 거울처럼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자신과 이 시대와 교회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야고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는 거울에 비쳤던 자기 모습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잊으면 안 된다. 항상 뭐에 비춰봐라? 거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것으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비춰준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나. 근데 이게 다 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누가 얘기하는 나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집사람, 그리고 제가 집사람하고 얼마나 20년 동안 많이 싸우기도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후회합니다, 저는 옛날에 집사람한테 딱 규정져 갖고 한 적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것도 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가 판단한 내 얘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맞는 거지만 내가 판단해서 막 뭐라고 했던 거는 틀린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세월 지나니까 얼렁뚱땅 넘어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바른 말을 한 적이 있고 바른 말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의 나는 정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나를 찾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서 봐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그어놓은 표준과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맞춰서 나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양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 양육할 때 그 기준을 똑바로 제시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제시해 주면 좋은데 어쩔 땐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을 때로는 말씀으로 바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내 기준에서 잘못된 길을 가이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가 잘못 훈육한 내용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누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우리가 말할 기회가 서면 하나님은 이것이 그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부모로서도 잘못 가이드 할 수 있는 거고,
아내와 남편으로서도 상대방에게 잘못된 자아상을 자꾸 심어줄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너를 자꾸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부부에게 항상 뭐를 얘기해 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서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가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부패한 이유로 다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 온전히 볼 수가 없게 됐으니 무엇을 항상 비추어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래서 사람들의 눈만 피할 수 있다면 완전 범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담의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으니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장소에 이르면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말씀의 거울이 있으면 거기에 비춰지면 그 순간순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결국 이 병을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타인을 속일 수 있다는 이러한 허망된 생각을 우리가 버리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과 확신은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누가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가르쳤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평가에 자기를 맞춰 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성전 벽 앞에서 긴 옷을 입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잘 보도록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건 누구에게 맞춰진 삶이에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 앞에서 그것이 의식돼야만 이 삶이 시작된다. 아담도 이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이실직고를 했겠죠. 근데 이것이 타락해서 거기까지 이르질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은밀한 곳에 가서 본성을 드러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진정한 경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삶을 살려면 깜깜해진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누군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어둠이 미워했던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진정 믿는 사람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보디발의 아내가 권력자의 아내니까 요셉 하나는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면
당연히 요셉은 이 의식을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는 여자가 유혹할 때 그거를 뿌리치고 나온다는 건 그 여자의 뭐를 짓밟는 행위예요? 자존심이요. 그걸 요셉이 왜 몰라요? 그러면 그 권력자의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함하거나 자기에게 핍박을 가해올 것이다. 근데 요셉이 그걸 따지거나 물었나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도 공포스러웠지만 그 방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의식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렇게 뿌리치고 단순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막 어렵다고 느낀 것이 금방 해결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서 가끔 신앙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죠. 부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닌 건 아는데 뿌리치려면 참 사람들 어렵고, 근데 그때 뭐가 막 충만하게 일어나면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되게 쉽습니까? 두려우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빨리 해결이 돼요. 사람한테 순종하느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낫지.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누구를 섭섭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이게 자꾸 커지면요, 쉬워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계속 느꼈고 지금도 계속 그거에 부딪히면서 살 때 어쩔 땐 타협을 해요. 언제 타협할까요? 현실과 사람은 보이는데 누가 안 보일 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과 현실이 더 무서워질 땐 저도 지금도 때때로 타협을 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어쩔 때는 또 너무 쉽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땐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울 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이건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진정 그분 앞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때 믿음도 순종도 혹은 세상과의 싸움도 사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그럴 때가 있다고요. 세상 복잡하죠. 어렵죠. 세상과 교회는 괴리가 많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답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게 둘 중에 하나인데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지. 내가 복잡한 거죠 지금. 근데 그거를 답을 어떻게 해줘요?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은 어디 있냐면 그건 내 상태에 달린 거죠.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같은 행동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쩔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발람의 선지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가려고 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선택을 좌우하는 거니까 항상 순간순간의 삶이 그런 거죠.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싸우고 가는 거죠. 어쩔 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순종하고, 이게 삶 속에 반복되는데
결국 이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자신의 길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태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누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그 부분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하고 20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거룩하게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부패했을 때에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어둠이 밀려올 때 자기 자신도 또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주신 자아를 다 파괴시키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여죄가 또 어두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 언제나 밝고 빛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헤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